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녹화할 때 시점이 오늘이니까 오늘 우리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는 우리 좀 이 타락이라는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목은 이렇게 됩니다. 타락한 나 자신을 보는 용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보도록 하죠. 이제 교리 문답을 보시면, 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자신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십계명을 쭉 다 본 다음에 잘 지키자, 아니 못 지킨다. 우리의 힘으로는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질문이 생기는 거죠. 아니, 그럼 너무 웃기지 않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럼 처음부터 하나님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우리더러 지키라고 했다면 이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겁니다. 죄의 기원에 대한 질문이에요. 기원. 그러니까 이 악이라는 게 어디서 생겨나왔느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고 우리더러 이 하나님 말씀 지키라고 그런다면 이건 하나님이 나쁜 분이다. 그러니까 이제 죄악을 시작한 것이 우리냐 하나님이냐. 만약에 우리라면 그것은 뭐 설명이 가능하죠. 하나님이 죄와 악의 기원이라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우리가 다뤄야 되는 부분이 타락입니다. 타락. 타락이란 부분. 그래서 좀 다루면, 자, 그렇지 않다. 처음부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게 된 게 아니다.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피조물이 함께 타락했다. 자, 이 한 문장이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것을 뭐라고 표현했죠? 여기 타락. 모든 피조물이 그 안에서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타락은 말하자면 실수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데 한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어. 그때 내가 정말 잘못해서 그러면 안 되는 걸 내가 그랬네.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는 건 뭐냐면 죄가 내 삶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제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타락했다고 그러는 건 뭐야? 그 사람 타락했어. 그럼 뭐예요? 그냥 실수 한 번 하고 그 죄 더 이상 안 지어가 아니라 그 죄가 그 사람이 일부가 되어서 나쁜 길로 빠져들었을 때 우리 그 사람 타락했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타락이라는 것은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그 전 인생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죄가 그 사람에게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여기서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게 이제 그 범위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죠. 언제 우리가 타락을 했냔 말이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다. 자, 오늘 본문이 로마서 5장 12절이거든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2절의 내용을 한번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어딨냐.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죠.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성경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이 타락이라고 그랬어요. 타락이라는 건 그냥 실수한 게 아니에요. 죄가 그 사람의 삶에 들어와서 그 사람의 일부가 된 거예요. 죄 짓기 전과 죄 지은 후에는 굉장히 달라요. 그냥 한번 검은 옷 한번 묻은 게 아니에요. 이건 타락, 검은색 묻은 게 아니에요. 이건 그의 인생에 죄가 들어와서 인생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와 같이 2다음 구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씀은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모든 사람이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리고 사망도 동일하게,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렀다는 그런 대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타락에 대해 설명하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런 거예요. 이 타락이
지금 여태까지 설명한 제가 이 첫 문장까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타락이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데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자, 보세요. 그냥 실수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모습을 보면 내게 맡은 모습의 죄가 있는지 골라보십시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이게 왜 타락인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이제 뱀이 꼬셔서 먹게 되잖아요. 저 보세요. 뱀이 어떻게 꼬시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창세기 1장에 갑자기 야 이거 너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 질문을 유의 있게 보셔요. 그러면 1절에 이렇게 뱀이 말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시작돼요. 야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거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 정말이야?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쁜 분이라는 의식을 딱 심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그건 아니고 뭐 먹어도 된다고는 하셨는데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명령하셨어. 자, 하와는 이미 흔들린 거예요. 언제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어요. 또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요. 죽는다고 그러죠. 사실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여러분 이런 거죠. 만약에 야 니네 아빠가 너 뭐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며 이렇게 이렇게 묻는 친구가 있다면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는 야 우리 아빠 그런 분 아니야. 너 왜 이상하게 얘기하니? 나한테 이거 하나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 다른 거 다 해도 된다고 그러셨어. 이렇게 대답해야겠죠. 그러니까 이미 의심과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의혹의 마음을 심어주는 씨앗을 딱 뿌려줬는데 그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을 의심하는 모습도 우리 안에 있죠. 유혹에 흔들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나 싫어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타락이라는 게 그 모습 그런 죄의 경향성들이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욕심을 따라 산다. 하나님 죽는다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안 죽는다고 지금 뱀이 딱 거짓말을 하잖아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4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알고 못 먹게 한 거야. 이 말을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뱀의 거짓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뭐예요? 뱀이 욕심의 씨앗을 그의 마음에 탁 뿌려서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는 그런 거짓을 믿게 하고 그 욕심을 잡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이게 그 죄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뭐 실수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실수했어 이게 아니에요.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버린 거란 말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 말씀 생각은 하지만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것들이 타락한 인간 안에 남아있는 우리의 삶에 침투한 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은 공격한다. 하나님이 나중에 야 너 이거 따먹었냐? 왜 갑자기 안 입던 옷을 무화과로 치마를 해서 입고 그래? 너 내가 먹지 말라 한 건 먹었니? 뭐라고 대답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줌으로 내가 먹었나이다.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아내를 공격한다고 우리가 남편을 신뢰해야 되는데 남편을 신뢰하지 못한다고요. 이게 타락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실수를 한번 그런다가 아니라 그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핑계를 대고 회피한다. 하와에게 물으시죠. 너 왜 따먹었냐? 왜 줬냐? 뱀이 꿰물어 먹었습니다. 아니 액센트를 주면 이런 거죠. 뱀이 깨물어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아니 뱀이 깨물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먹었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말 돼요? 혹시 어떤 사람이 너 왜 사람 죽였냐? 제가 자꾸 죽이라고 그래서 죽였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건데 얘 때문에 했다고 책임을 돌리고 내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다 타락의 결과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타락이라는 것은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타락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범위가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우리의 대표예요. 대표.
이게 이제 우리가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지 뭐 우리가 따먹었냐,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을 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범죄했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의 법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범죄했어요. 뭐 여자분이 범죄해서 감옥에 갔는데 임신을 해서 애를 낳았다고 해서 그 임신해서 감옥에서 낳은 아이가 그 아이가 죄를 지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으로도 그런 아이들은 뭐 몇 개월 있고 뭐 몇 년 있으면 나와야 돼요. 엄마와 분리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으로 하자면 이게 아담과 하와 때문에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죄를 지었다는 거죠.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데 여러분 이 대표의 원리,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아담에게 주시면서 사실은 아담과 그의 후손 모두의 대표로서 아담과의 약속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이제 소위문답 제16문에서 좀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인류는 아담의 첫 범죄에서 타락했습니까? 소위문답 제16문입니다. 답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담과 맺어진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좀 여기다 좀 쓰면서 좀 하면 여러분 이렇게 그 언약은 아담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과도 맺어진 것이므로 보통의 출생에 의하여 그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인류는 그의 첫 범죄에 있어서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소요리 문답 제16문입니다. 답입니다. 모든 인류가 타락했다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아십시오. 그 안에서 죄를 지었고 그와 함께 타락. 기분이 나빠요.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대표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죠. 어떤 나라의 대통령이 전쟁을 결정하면, 지금 이제 러시아가 그런 거예요. 푸틴이 그 전쟁을 결정하니까 러시아 전체가 거기 동원되잖아요. 아담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가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대표였어요. 그가 죄를 지어서 우리 모두 죄를 짓습니다. 우리 모두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기분이 나쁠 수 있는데 그걸 또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이렇게 이번 문제 이런 거 죽음에 갇히는 상태. 그렇죠? 우리 모두 다 죽죠? 여러분 왜 죽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죽습니다. 영원한 심판을 받죠? 왜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게 제가 조금 이따 이 부분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부패하고 거짓된 마음. 왜 있죠?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 어떤 벌을 내셨어요? 모든 남자는 땀을 흘려야 소산을 먹을 수 있다. 땅이 엉겅퀴를 낸다. 아담만 받았던 벌입니까? 아닙니다. 아담 이외 모든 후손이 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임신할 때 해산의 고통이 더해집니다. 그럼 하와만 애 낳을 때 힘듭니까? 아닙니다. 모든 여자들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로서 맺었던 언약이고 거기에 대한 형벌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영향력 우리 모두가 지금 그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대표 그래서 무섭죠. 기분이 나쁘죠. 근데 여러분 로마서 5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게 그래도 참 감사한 이유가 돼요. 로마서 5장 17절 한번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맞죠? 아담의 범죄 때문에, 우리의 대표 때문에. 자, 이게 참 기분이 나쁜데 근데 이게 참 감사한 거예요. 왜? 첫사람의 범죄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의 신분으로 들어왔지만 그러나 또 한 대표, 새로운 대표를 하나님이 세우셨네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대표로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을 세웠는데 아담이 실패했다. 그 참 싫지만 그러나 참 감사한 건 더 완전한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대해서 아담은 불순했지만 완전한 순종을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걸 계속 살펴볼 거예요. 오늘은 타락에 대해서만 살펴보는데 이 대표의 원리라는 거. 그래서 타락의 범위는 전 인류라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지금 이제 우리가 1번 문장 한 거예요, 여태까지. 그러나 첫 부모인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을 모든 피조물이 타락했습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타락했다. 근데 이제 뭐 죄를 한 번 범한 게 아니라 죄가 우리의 삶에 들어왔다. 그럼 타락한 상태가 뭐냐? 이거를 설명한 게 죄책과 부패예요. 우리가 흔히 죄책과 오염이라는 말을 쓰게 돼요. guilty contamination. 죄책이라는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말해요.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게 타락의 결과로. 그 죄에 대한 벌이 무엇입니까? 죽음과 죽음 뒤에 있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감옥에 갇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감옥이라는 실제 감옥에 갇혀 살잖아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 어떤 감옥에 갇혀 사냐면 죽음이라는 감옥, 그리고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심판 가운데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guilty, 죄책이라는 거고요. 부패는 뭐냐?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죠. 뭐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나 이런 말을 하지만 이런 겁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해요. 자, 거짓말을 해서 죄인이냐? 죄인이니까 거짓말을 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여기서 분명히 말하면 본성이 부패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고 싶어도 하게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여러분, 재채기를 하니까 감기 걸린 거예요? 감기 걸렸으니까 재채기를 하는 거예요? 재채기를 하니까 감기 걸린 게 아니고 감기라는 바이러스가 침투했기 때문에 재채기를 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본성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모두 죄책이라는 형벌 가운데 있고 본성은 부패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게 사실 한 주 먼저 한 부분이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도 없고 순종하기도 싫어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다루었죠. 이게 타락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기원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짓는 사람은 지은 게 아니라 죄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느냐. 그래서 여러분, 뭐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기독교는 뭐 같아요, 여러분? 성선설 플러스 성악설이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선하게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타락해서 죄가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뭐 세상이 말하는 성선설, 성악설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어떤 사람은 교육을 통해서 이 약한 본성이 선하게 될 수 있다고 믿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죄책은 누가 해결하셨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벌을 받으신 겁니다. 부패한 본성은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하셨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육체를 따르면 반드시 죽지만 성령을 따라서 육신을 죽이면 산다고 그러죠. 그래서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죄책을 해결하신 거예요. 죽음과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우리는 죽음은 영원으로 가는 통로의 문이 될 뿐입니다. 자, 보죠. 이제 아담 안에서 타락한 모든 사람은 죄책 가운데 태어나 부패한 상태에 있습니다. 죄책과 오염이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원죄, 요걸 원죄라고 그래요. 제가 이 말을 안 했네. 이걸 원죄라고 그래요. 우리가 오리지널 신이라고 그러죠. 원죄라는 말을 합니다. 죄책과 오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 우리의 상태를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가 녹음하고 있는 이 날, 오늘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죄에 대해서 좀 더 정의를 하면 죄책과 오염, 죄책과 부패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나는 현재 내 안에 가장 이 비참한 모습, 죄로 인해서 이 비참한 모습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돼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죄책은 십자가가 해결했고 부패한 부분은 성령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네. 자, 하나님의 원수로 태어나 죽음에 갇힌 상태. 자, 이게 왜 원수로가 빼먹었냐? 원수로 태어나서 죽음에 갇힌 상태. 이게 우리의 원래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로마서 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화목하게 되는데 죄책을 해결하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
죽음 후에 받을 영원한 심판, 내 안에 가장 비참한 모습. 예수가 아니면 우리는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제 육체적으로도 죽고,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아담에게. 그 벌이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 나도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기타. 그래서 내가 현재 인식하고 있는 내 안에 비참한 모습은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2번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타락한 나 자신을 보는 용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죠. 자, 마치면서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원수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이걸 인식하는 거예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이에요. 죽음과 심판이라는 죄책을 짊어지며 또 부패한 상태로 죄를 밥 먹듯이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합시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앞에 나아가야 이게 보인다. 이걸 함께 살펴봤죠. 십자가의 죄책을 담당하신 예수를 받아들이며 성령을 따라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죄책은 십자가, 성령이 부패의 문제를 해결하시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와 이제 돌아오는 이 주에서 우리는 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이제 다루게 돼요. 이제 내가 죄인임을 예수님을 보면서 인식하자. 언제 이렇게 됐지? 그건 타락이야. 타락의 시점을 통해서 이렇게 됐어. 결국 여러분 이걸 보시면서 좀 어떤 느낌을 가지세요? 우리가 이 교리 문답을 시작할 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유일한 소망?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야,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것 삼으셨어요. 원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타락 전에는 하나님이 이제 그의 자녀로 아름답게 만드셨지만 그러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서 하나님의 것 삼으셔서 이 죄책의 문제와 그다음에 부패의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해결하셨고 해결할 가고 계시고 이것들을 우리가 소망 삼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타락한 우리의 현주소를 잘 아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 주 셀 모임에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보면서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셀 모임 성경 공부를 통해서 타락한 우리의 현주소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타락한 것과 그리고 그 현 모습이 죄책과 오염이라는 상태라는 것 잘 인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의 은혜 없이 우리가 여기서 참된 구원을 누릴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